저와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처진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숙여진 고개도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위로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처진 어깨와 숙여진 고개가 위로 올라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요새입니다. 이 새는 낙동강 하구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다리에 노란색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착을 한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이 도요새의 다리에 추적 장치를 붙여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요새의 비행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도와 같이 3월 17일에 출발을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영어로 뉴질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8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최소한 13,000km를 비행하여 북한의 압록강 하구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은 그 중에 몇 마리가 다대포에 왔다가 간 것입니다. 저렇게 13,000km를 8일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비행을 하면 평소에 몸무게가 500g 정도인데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몸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압록강 하구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했다가 5월 초가 되면은 왼쪽으로 오면은 알래스카라고 있습니다. 6,500km를 7일간 쉬지 않고 계속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여름을 보내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거의 북극 끝에서 남쪽으로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11,700km를 비행해서 돌아옵니다. 총 비행 거리는 28,500km, 약 3만 km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비행한 거리입니다. 제트 여행기로 23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크기가 38cm, 몸무게가 약 500g인 저렇게 작은 새가 저렇게 멀리 난다는 것이 신비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도요새는 잠을 자지 않고 8일, 9일을 날고 매년 같은 곳을 찾아올까요? 철새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뇌의 절반은 잠을 자는데 사용을 하고 또 절반은 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요새의 몸속에는 자성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감지하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장소로 날아옵니다. 이런 도요새의 비행에 감탄을 하여서 이태원이라는 가수는 도요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너희들은 모르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나는지 저 빛없는 절벽을 건너서 저 목타는 사막을 지나서 저 길 없는 광야를 지나서 도요새 도요새 그 몸은 비록 작지만 도요새 도요새 가장 멀리 나르는 새 감탄을 한 거예요. 이런 노래가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렇게 돌보신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더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죠? 아마 교독을 해가지고는 머리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약 10여 년을 머물다가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자, 그곳이 27절 말씀에 보면 어디예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입니다. 그런데 기럇 아르바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는 어디라고 합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형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에게 와서 함께 장례를 치렀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장례식 치를 때 나이가 28절에 보니까 몇 세입니까? 180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35장을 통해서 세 번의 장례식을 소개하여서 야곱이 이때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누가 죽죠?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유모에 불과한 여성이 장례식을 치른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연결고리였습니다. 드보라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장사 지내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자, 19절 이하에는 또 누구의 장례식이 나와 있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삭과는 최소한 90여 년 이상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요셉도 야곱에게는 동물에게 물려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희 장모님의 연세가 85세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저하고는 대략 25년을 알고 지낸 셈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혼자 피난을 오셔서 외롭게 사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여서 5남매를 낳고 기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저는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25년간 서로 오가면서 정을 나누었고
함께 휴가도 다녔습니다. 이제는 다니시는 것이 불편하시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시지를 못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참 잘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께 했던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사위인 제 마음이 이렇다면 50년 이상을 함께 산 아들, 딸들의 마음은 어떨까? 장례식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약 90년을 함께 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될까요? 야곱을 극한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이 슬픔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80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들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일부에서는 맞추는 분들이 있던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0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60세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런 슬픔이 벌어지던 같은 해에 잔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취임식을 치른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례식과 취임식.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장사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들이 총리로 취임하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창세기 41장 46절에 의하면 몇 살입니까? 30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극적인 사건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자, 몇 살에 총리가 되었다고요? 30세. 자, 풍년이 몇 년간 들었습니까? 7년. 그러면 흉년은 든지 2년이 되었고 5년이 남았으니까 흉년 3년째에 형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40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6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아버지 야곱한테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몇 살이라고 합니까? 130살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0년 전이면 요셉이 30세로 총리로 취임하고 야곱이 120세일 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세 장례식을 치른 해와 같은 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장례 10년 후에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야곱이 극한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로를 애굽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이 장례식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를 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슬픔과 답답함의 배후에는 나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암울한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멀리 내다보는 눈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지금 내 눈앞에 발생한 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크라이소스와 솔론의 일화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리디아 왕국의 크라이소스가 그리스 7인의 현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솔론에게 찾아와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크라이소스는 은근히 자신이라고 말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솔론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고,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크라이소스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솔론에게 그러면 내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몇 번째가 되느냐고 따지면서 묻자 솔론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인생을 모두 산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솔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로이소스에게는 불행이 연거푸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가진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화형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삶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장례식이 생기면 잔치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10년 뒤에 야곱이 언제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내 인생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총리의 아버지가 될 줄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극한 슬픔 중에 놀라운 잔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간증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축구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것이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잃기도 하고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얻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란 큰 물결이 늦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쯤에
자녀가 속을 많이 썩여서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녀가 지금은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했는데 이제는 니 때문에 살겠다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저놈 저거 믿음 생기겠나? 사람 되겠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믿고 더 신실하게 봉사까지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10년 전, 5년 전 아무랬는데 지금은 괜찮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장례식 같다고 해서 계속 장례식은 아니에요. 장례식 같은 내 삶의 현장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지금 이 순간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멀리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과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떤 슬픔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이 장례식을 치르던 같은 해에 하나님은 아들 요셉이 총리 취임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4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대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옆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뒤쪽, 옆쪽만 길이에요. 이게 제1의 길, 제2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장례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제3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후 200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 합창을 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례식을 잔치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장례식을 잔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회에서 영도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가면서 왜 이렇게 멀리 영도에서 식사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이 이 식당과 땅 주변을 가리키면서 이 식당과 땅의 소유주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잘 아는 분이라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했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 땅은 오래전에 장로님이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아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외물단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지 못하고 식당을 열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식당에 손님이 몰려와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그때 땅을 팔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사람이 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야 할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가서 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0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깨끗하게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요셉을 건져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말고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떤 일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사람을 붙들고 통곡을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나기가 심하게 내릴 때 소나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게 힘이에요. 야곱이 슬픔 후에 요셉을 만나 웃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잠깐 참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해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전문가들은 매수한 주식이 전망 있는 기업의 주식이면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0원이 내려가고 10,000원이 내려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은 10배, 20배의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아버리고 지금 10배, 20배 뛰는 주식을 보면 아이고, 그때 안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을 주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난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온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험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야곱이 만난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총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 신앙 고백을 요셉을 위하여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전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인내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연휴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사고 소식이 많은 거예요. 고향 방문하고 가족 만나고 오가는 길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게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부산에도 연휴 동안 확진자가 3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31명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 중에 도로에서 사고도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도 추락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아버리면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휴간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 특별한 일도 안 했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몸살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다.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내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라고 해도, 안 그래도 지금 잘 보지 못하고 신방도 잘 못하는데 코로나가 아닌 감기만 걸렸다고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감기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쉽게 생각했던 감기가 신경 쓰이는 감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형통했다면, 하나라도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과 문제 속에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잘 되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형통할 때는 감사를, 역경 중에 있을 때는 인내를, 불안한 미래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손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나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장례식 같은 삶의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같은 삶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멀리 내다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